오늘은 두 눈 부릅뜨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두 눈 부릅뜨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엉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이 부엉이는요, 올빼미과에 속하는 야행성 맹금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맹금류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면서 육식을 하는 조류를 이야기합니다. 또 부엉이는 굉장히 신비한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의 작가 롤링의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주보 이미지 보면 이렇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부엉이와 올빼미를 여러분 혹시 구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걸 구분한 것을 배우더라고요. 쉽게는 우각, 소뿔처럼 생긴 것이 있는 게 부엉이고 그게 없는 것이 올빼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엉이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밤에도 이게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거의 목이 360도 돌아갑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부엉이는 주로 밤에 설치류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중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이 부엉이는 스텔스기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부엉이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큰 눈을 뜨고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동물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전에 들렀던 지역을 한번 순회하면서 오늘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라는 것 있죠. 저기서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마게도냐 쪽으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래쪽에 고린도 아덴이 있는 아가야 지방에 다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황색을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거기 빌립보에서 건너서 드로아에 지금 도착해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행운, 운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보면 그렇게 행운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일으킴 받아서 생명을 다시 얻었기에 정말 운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많이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도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밤중까지라는 단어는 자정을 이야기합니다. 밤 12시까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밤 12시까지 들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만큼 어둑해졌다, 굉장히 깊은 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또 등불을 많이 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 두 눈 부릅뜨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최선을 다해서 두 눈을 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유두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고, 또 7절에 보니까 떡을 때려 하였다라는 보니까는 음식도 먹었어요. 등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해요. 깊은 밤이 되었어요. 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다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을 길게 오래 하다 보니까 졸 수 있는 상황이 다 펼쳐져 있는 것이죠. 아마 허벅지도 꼬집고 뺨도 때리고 아마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썼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엉이처럼 눈을 부릅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이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안전운전 간판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간판이었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졸지 말라는 건데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았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라도요, 자신의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올릴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려 애쓰고 있는 이 모습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자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장면이나 제자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유두고는 두 눈을 부릅떴지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눈이 뜨여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졸리운 이 유두고의 이 모습이 여러분 낯설지 않지 않아요?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유두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유두고가 아닌가요? 졸린 눈을 겨우겨우 비비고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이 있지만 졸리워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눈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까지 그의 강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지요. 7절에 보니까요 말을 밤중까지 하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저녁을 한 6시쯤 먹었다고 생각하면요 한 6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9절 보니까요 바울이 강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하매. 그러다가 유두가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하자. 그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 있은 다음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날이 새기까지 해요.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무려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밤늦게까지 그 듣고 있는 유두고의 잘못인가, 아니면
눈치 없이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잘못했네. 네. 아무리 봐도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졸린 건 당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밤늦게까지 할 뿐만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졸음은 청년 유두고에만 올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도 올까요? 졸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론을 길게 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졸 수 있는 상황에서 졸았던 유두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날이 셀 때까지 강론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 12시간 넘게까지 강론을 하고 날이 새기까지 그 일들을 해오고 있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졸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작별하고 떠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니라? 떠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안타까운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론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날이 새기까지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졸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이란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급박했던 것이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은요, 눈을 부릅떴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가운데 그는 졸았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사명감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날이 셀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명감 때문이고 시간이 없는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강론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눈 좀 떠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좀 뜨자. 눈 좀 뜨자. 네, 제 말입니다. 그죠? 눈 좀 뜨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밤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삶으로 등불을 켜지만 역부족인 것처럼 어둑어둑해지는 밤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유두고와 같이 졸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 눈을 번쩍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면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우리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감당해 가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밤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밤이 되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한 40km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도 바울은 한 2, 3일 정도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버킷리스트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최소한 250km에서 한 400km, 700km를 걸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 길을 두 사람, 세 사람이 걷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 걷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걸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있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좀 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라. 상황은 충분히 졸 수 있는 상황이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눈 번쩍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느니 물어보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느냐 물어보시면서 두 눈 번쩍 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엉이처럼 눈은 번쩍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엉이가 야행성인 것처럼요, 이 시대는 캄캄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두 눈을 번쩍 뜨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